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합시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 우리 그런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임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권오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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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은혜의 해, 은혜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의 피 흘림으로 복음이 이 나라에 심겨지게 하심에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감사기도로 나라를 건국하게 하심에 수많은 군인의 피 흘림으로 나라와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이 땅 대한민국의 부흥과 번영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총칼 없는 체제 전쟁 속에서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무너지고 삼권 분립이 붕괴되어 공산 사회주의화 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이 2007년 이래로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며 종교단체 해산법을 발의하여 정치가 종교를 심판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과 같이 겸하여 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려 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이 영원히 권력을 쥐려하는 공산 사회주의가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모리아호를 건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지 매입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리아홀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단의 계략을 부숴버리는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동성애, 낙태, 남자와 여자 이외의 성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하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37 기도용사, 마마클럽 금식기도회, 학교 중보기도운동, BTA 차세대 리더 훈련, 꿈나무 아기학교, GV 성교학교 등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의 횃불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국 각지와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사역지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하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대와 눈을 보호해 주시고 많은 사역과 곧 시작할 제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찬양팀과 예루살렘 성가대를 기억하사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돌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 등 모든 교역자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구원의 감격과 제사함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외에는 우리가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전사로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쎄쎄쎄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새벽 5시 5분에 시작이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동역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목숨 걸고 중보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재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감사 자료 제출과 대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2월 26일 목요일 부산에서 전국 마마클럽 기도회가 열립니다. 현장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동참하셔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금년도 해외 단기 선교는 총 9개국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GV 선교학교에 등록하시고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동참을 기대하고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 광고는 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다양한 훈련 과정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11개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보 뒷면을 꼭 참조해 주시고 필경대 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봄이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할인을 오늘 한해서 청년교회 예배가 끝나기까지 딱 20% 할인 행사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위해 또 정기구독을 통해서 더욱 가볍고 꾸준하게 큐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세상 변하시고
아멘.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보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이 잘 아시는 익히하시고 함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사야서 60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용일 단장님과 우리 대원들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내용은 우리가 들으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여 내 위에 영광을 나타내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게 광명으로 나오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나니라. 그때 내가 보고 내 얼굴이 깊은 빛을 띠며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2013년 11월 달에 주께서 친히 종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한 달 후에 2014년 1월 달에 아멘으로 순종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수를 품고 말로만 열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열방을 품고 있는 빛이 되는 교회, 빛의 기치를 든 교회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군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나로서는 이 교회 하나, 이 한 교회를 여러분을 품고 나가기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고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그 하나만으로 저의 소명은 다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달에 이 말씀을 주셨지만 한 달 동안이나 엉덩이를 빼고 아멘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시간들을 한 달 넘게 가져오다가 2014년 1월 달에 드디어 하나님 아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의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두운, 오늘 찬양했지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빛의 전령으로, 빛의 사자로 서기 시작했고, 물론 그전에도 일어났습니다만 2014년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를 서는 또 하나의 원년이 된 해였습니다. 이 빛이 열방과 만민에게 비치는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는데 새로 등록한 성도들을 바라보면 말은 안 하지만 4절 말씀처럼 내 아들들을 멀리서 오겠고 내 딸들은 품에 안겨서 내가 너 앞에 갖다 놓으리라. 오늘 이 4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은 멀리서 온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아서 갖다 주신 분인가, 나는 그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많은 은혜와 부흥을 우리 눈으로 보며 보내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은 5절이었어요. 그때 내가 보고 마음이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오니라. 4절에는 사람을 보내겠다. 5절은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모든 물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은 13년부터 시작된 이 모리아울 건축에 대한 비전이 다음 세대, 우리는 이렇게 좁고 오래된 교회에서 리모델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다른 공간에서 마음껏 열방, 세계를 품고 하나님 그들의 꿈을 키우는 그 자리를 만들리라. 설계가 시작된 년이 그 해가 2013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젊었어요. 필요한 물질이 참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우시는, 지금 이렇게 완공돼 가고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빚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의 제반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또 하기를 원하시고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 행하신 일들을 함께 축제처럼 기쁨으로 나누는 다음 시간은 설교를 10분 정도만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찬양을 구정을 보내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2026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을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고 그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 위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허락하시면 우리 한번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귀한 분들을 한번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등록하신 분들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뵙고 한번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던 우리 최영주 장로님, 그리고 우리 김정옥 권사님 네 분이십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명함을 받으면 약속을 해요. 저 거짓말을 자꾸 해서. 왜냐하면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기도를 잊어버리고 지나서 다시 얼굴을 만날 때는 진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내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주시면 제가 그 명함을 기도하지 않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짓말, 기도하지 않는 죄 두 가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 명함을 성경에다 꽂아요. 그러니까 명함을 성경 갈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오래 둘 수가 없어요. 만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달 정도로 약속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은 명함을 성경에다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그 명함을 휴대폰에서 찍어서 저장하고 그리고 명함철에다 두고 그렇게 한 달을 보냅니다. 늘 저희 성경에 보면 한두 분의 명함이 들어있습니다. 많을 때는 5분이 들어있는데, 우리 최영주 장로님이 작년에 연말쯤 교회를 방문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오늘 한국에 이런 기도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사람이 세워지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제가 좀 편애를 했어요. 지금 넉 달째 명함을 꽂아놓고 있어요. 근데 해외에 계시니까 제가 뵐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명함을 뵈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오늘 교회를 오셔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해외 사업장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면서 이제 이 국내에서 계실 시간들이 이제 많아지신 가운데서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늘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영주 장로님, 우리 김정옥 권사님 두 네 분 한번 그 자리에서 계실까요?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장로님 권사님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하시죠. 예. 여러분 참으로 또 귀한 분이 오늘 오셨어요. 우리 차정열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안성에 계신데요.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김정경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시나요?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조남이 김정경 성도님이시구만요. 예,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저분하고 제가 사연이 좀 있거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동안 주님을 전혀 모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차 집사님이 전도하시고 해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조남을 처음 알았어요. 김자, 정자, 경자 되는 우성동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귀한 분들 우리 한번 큰 축제처럼 이들을 환영하려고 그래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2년 전에 우리 교회 정말 젊고 젊은 우리 세대들과 중년 사역자분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가서 서울대 정문 앞에서 한 버스 정류장 가는 곳에 우리 지교회를 세웠죠. 시내가 에살라무 교회를. 이 교회가 지금은 290명, 14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300명으로 예배하는 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말로 수준 맞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140분을 보내셨고
그분들이 지금 300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아이들 예배 공간이 없어서 또 다른 공간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간은 우리 교회에서 또 공간을 하나 한 몇 년이라도 얻어줘야 되겠다, 지금 공간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정든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 가서 정말 그 볼모지에서 혼자서, 불모지에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141명이 갔는데 그때 가실 때 영원히 가시지 못하니까 목사님, 저는 1년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선교사로 2년, 3년을 지원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 올해 1월 8일이 바로 2년이 됐어요. 그래서 2년에 약속하고 가신 분들이 정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늘 한번 앞으로 좀 매실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한번 앞으로 매실까요? 우리 이경자 집사님, 거기서 구역장 역할을 잘 알고 오셨어요. 이경자 집사님. 그리고 김나연 청년, 이경자 집사님 따님이죠. 청년부 임원으로 찬양팀 싱어로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김명찬 집사님, 양전 집사님, 김유아 어린이, 이 가족은 유치부, 영유치부 교사로, 그리고 어린이로 앞으로 매시겠습니다. 사역하시다 오셨습니다. 최선호 권사님 구역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오셨고요. 최재용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3.1반 기도회 첼로 연주자로 사역하시다 오셨어요. 권사님 천천히 나오세요. 새색시 같이 나오고 계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앞으로 좀 나오시니까.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 한 계단 좀 올라서시면 중3층에 계신 분들이 뵙기가 좋게. 권사님 좀 가까이 오실까요? 여러분, 정든교회를 떠나서 정말 개척하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 가운데서 순종하고 가서 2년 동안이나 어려운 곳에서 귀한 사역을 헌신하다가 돌아온 너무나도 귀한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뿌리가 있는 꽃을 선물하시네요. 우리 전하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구역장은 다른 분 잘 세워놓고 왔어요? 배나도 부흥이 2년 만에 300명이 됐으니까 또 연약하더라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뒤를 이어서 구역장 교사를 하실 분들이 많아지시겠죠. 다시 한번 이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들어가실 때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섬김과 인생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면, 또 지난 주간 명절에 고향 갔었던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안내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1년에 길게는 7주, 8주 정도, 짧게는 6주, 5주 정도의 강단을 잠시 옮기고 담임 목사가 가운을 벗고 믿음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이름하여 성장 스텝업, 성장 예배의 이름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후서가 3장밖에 안 되죠. 그 3장의 마지막 장이 3장이고 마지막 절이 18절이에요.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귀하신 여러분, 방송실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말씀에 올라가는 원고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 시작의 부분에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띄는 말씀이에요.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영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일시간에 잠깐
성경대로 표현하면 지붕 위의 풀처럼 보이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 이 지식에 더해가는 오늘 이 시간 같은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의 시간에서 주신 은혜는 이제부터 그 영광은 영원한 날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도 다 두고 가야 하고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품고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는 예배가 참 어떨 때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장 예배를 한 달 동안 지금 지내왔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짧게 한 10분 동안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2주 해서 앞으로 3주 정도의 더 성장 예배, 스텝업 성장 예배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5G라는 말을 많이 해요. 5G.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또 젊은 세대들은 이 말을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 5G에서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초고속 통신망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 몇 개 안 되는 나라 속에서 5G의 초고속 통신망, 여러분 빠르고 스마트한 이 통신망을 개설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IT 강국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5G를 빨리 시작한다는 건 놀란 거죠. 물론 처음 시작할 때에 에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지만 지금은 5G가 정착되어 있죠. 이거 없으면 우리 지금 굉장히 느리고 어려운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것이 있어요. 이거 이름이 5G예요. 근데 두 번째는 요즘 한 2, 3주 동안 우리 입에 팀 5G가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2026년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 우리 한국의 5명의 낭자들, 5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무슨 팀? 컬링팀이죠. 그 컬링팀의 이름이 팀 5G였어요. 이게 끝내는 정말 너무너무 유쾌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한동안 물론 어려워서 여러분 경기에 질 때도 있었지만 또 캐나다에서 막혀서 벽에 막혀서 그 열강들을 이어놓고는 막혀서 4강에 못 들어가고 아쉬움에 눈물을 삼킬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웃으면서 여러분 정말 경기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기쁨을 줬어요. 또 결과에 대한 기대도 주고요. 못 보니까 결과에 대해 어떻게 됐을까 기대주고. 그런데 그 여성 선수들의 팀 이름이 팀 5G였어요. 그러면 왜 5G인가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요, 이 5명의 여성 멤버 중에 4명이 이름의 끝자가 G자로 끝나요. 은지, 민지, 수지, 예지. 근데 그렇게 이름 보고 모은 건 아닌데 그걸 모으다 보니까 5명이 4명이 다 이름이 이쁜 G자로 끝나는 거예요. 지지지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은 G자가 아니에요. 설예은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 아이인데 예은이죠. 예수님이 은혜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은이는 G자를 만들려니까 만들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름 만들었어요. 그 예은이가 그렇게 뭐든지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별명이 돼지예요, 돼지. 예. 그런데 그냥 돼지가 아니라 이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꽃돼지예요. 그런데 꽃돼지 하면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말도 이쁘게 하고 예수 믿는 아이니까. 그리고 팀워크에도 희생하고 어려운 일을 혼자 하고 이런 일을 도맡아 한대요. 그래서 이 꽃돼지 이름을 예쁘지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설예은을 설예쁘지.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별명 예쁘지를 올려서 그러니까 다 됐지. 다 됐지. 그 4명의
은지, 민지, 수지, 예지 다 했는데 마지막 예언이는 예쁘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5G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주로 이제 성도분들과는 이 얘기를 잘 안 나누지만 작년에도 37번 외부 집회 다른 교회를 섬기고 왔는데 그중에 목사님들을 섬긴 집회가 한 9번 정도가 돼요. 10번에 가까운 집회는 목사님들을 섬겼어요. 목사님들께 강의를 하거나 목사님들과 세미나나 이런 이 포럼을 하면 반드시 제가 이 5G를 반드시 해요.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에도 반드시 5G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아마 이 중에 한 300분 정도 계실지도 모르니까 200분에 300분 계실 텐데 얘기를 해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신앙의 5G라 그래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기초가 중요하고 화장도 여성들이 왜 계속 화장품을 바르고 얼굴을 때리냐면 이 기초 화장을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몰랐죠? 나도 처음에서 우리 집사람이 계속 볼을 때리고 앉았길래 저걸 왜 그렇게 남 보면서 빨개지면 어떻게 하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두드려야 화장이 먹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어서 안 두드려도 잘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잘 먹었네? 잘 먹었어요. 기초 화장이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성장은 그 다음이고 우선 이 베이직에 대한 문제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뭘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성장과 열매를. 그래 마찬가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5G예요. 영어로 다 G자로 시작돼서 G로 하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제가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이거 순서가 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전체 5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실은 순서대로 우리가 기초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초 화장을 순서대로 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이게 돼야 돼요. 첫 번째가 여러분 뭐죠? 여러분 제가 이래서 요즘 힘이 나요. 벌써 아마 작년에 했을 텐데 벌써 여러분들이 그레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입니다. 왕관의 보세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또 예수님을 남에게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진짜 전적 은혜입니다. 전적 은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2부 예배 때 와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이에요. 작년 봄에 아무도 모르게 밤든 자리에 잠잠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이 3가지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낮에 하기 전에 한다고 새벽에 나서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여러분 4군데 복합골절이 됐어요.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셨죠. 그 가족이 오신 거예요. 왜? 아무데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여러분 그 무슬림 세상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3가지 은혜를 벌써 넉넉히 받은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안 받으면 다른 데 가고 다른 일을 할 생각은 하지만,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TV 앞에서 쉴 생각은 하지만 예배할 마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셨다는 것은 3가지 은혜가 먼저 여러분 속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의 은혜예요. 두 번째가 건강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들 오늘 오철이가 오늘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누워서 일부 예배 마치고 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83인데 천국에 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건강의 은혜와 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발로 걸어 나와서 우리 입으로 찬송하며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육신과 병 때문에 가정에서 병원에서 예배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절로 우리 기도가 그걸 움직여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첫째는 믿음의 은혜, 두 번째는 건강의 은혜. 몸이 아프고 옛날처럼 몸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몸이 반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환경의 은혜입니다. 인도네시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그분들 눈물 날 지경이에요. 북한 지하교회가 한국교회, 이 남한교회에 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편지를 내가 받았거든요. 그 편지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목숨을 걸고 오늘 내일 하는 그들이 이 한국교회가 믿음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편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하교회에서 우리가 봉고 한 대를 사줬잖아요. 북한에 봉고가 돼서 이제 뭐냐면 북한의 모든 공적 통신망이 다 멈췄어요. 열차도 버스도 정류노선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특별한 목적에만 움직여요. 그래서 마을로 이동할 때에 중국의 봉고, 중국 봉고를 하나 사서 들려보냈어요. 여러분, 그 봉고가 달리는 예배당이 돼요. 그 예배당 안에서만 눈치 보고 누가 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탔다 싶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언덕에 마음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은,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우리 노래 말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번이 은혜입니다. 그 주의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그로스, 성장이에요.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 성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작년과 똑같아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믿음보다 내 믿음이 더 떨어졌어요. 내가 그때의 청년의 믿음, 청년역을 떠나버렸어요. 우리 지금 30, 40대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저 잠바를 입고 애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3040 포리스트 3040은 청년역을 회복하는 몸부림이에요. 지금 오늘 기도한 우리 권호철 집사님도 여기 계신 이분들도 다 3040에 예배를 드리고 2시 반부터 이분 또 예배를 드려요. 이분들 왜? 그때 청년의 뜨거운 마음, 청년의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렸거든요. 결혼하고 부부싸움하고 직장 고민하고 애 키우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성장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 이만큼 성장합시다. 성장과 열매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생명이 있으면 뭐든지 성장해야 하고 열매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자분 뭐죠? 세 번째가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소그룹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생활은 내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단독자로 서는 거거든요. 기도도 내 경건의 생활 혼자 하지만 반드시 삶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몽길 씨하고 2016년도에 저 안식년을 맞춰서 몇 분이 초등학교 하나를 4년 동안 돈을 모아서 초등학교 하나를 만들어주고 몇 가지를 두고, 그러면서 여러분 ABC 코스, 안나푸르나 코스를 한번 등산을 했어요. 뭐 3, 4천이 올라가는 순간에는 이 세상이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수술한 지가 4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고 하니까 뭐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드디어 목적지 와서 그 높은 데 왔어요. 왔는데 아침에 해가 설벽을 비추고 있는데 얼마나 큰지, 새가, 큰 새가 무슨 새인지 모르는, 독수리인지 뭔지 모르는 새인데 하여튼 멀리서 보니까 큰 새가 3마리가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더니 이 새가 3마리가 다시 돌아오더라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 새가 한 마리는 어디 가서 든지 모르고 2마리는 또다시 가다가 또다시 돌아와서 사라지더라고. 이야, 이 진짜 히말라야가 높긴 높구나. 저 설벽을 못 넘네, 설산을 못 넘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조그마한 새인데 뭔 새인지 뭐 멀리서 보니까 조그마하니까 가까이 가면 꽤나 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조그마한 새가 한 20-30마리가 날아오는데, 무리를 지어 날아오는데, 날아오는 것부터 지그적으로 이렇게 날아갔다가 먹이 사냥을 이렇게 날아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그 덩치 큰 3마리도 2마리, 날개 2마리조차도 어디 간지 못 넘어가는 그 힘든 히말라야를 20-30마리가 정되는 그 작은, 무슨 새인지 모르지만 작은 새의 무리가 여러분 그 히말라야를 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철수 작가의 파나집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높이 날아 멀리 가는 새들, 혼자서는 못 가는 길인 줄 자기도 안다. 날개짓이야 혼자 하지만 함께 가야 할 먼 길.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예요. 하나님과 단독적 관계예요. 예수님의 오른쪽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허락한 여정은 만만치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존재해야만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신들매를 메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의 교제, 공동체의 스몰 그룹,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우면 혼자 믿음의 경건의 생활은 혼자 하지만 영적 삶의 영위하는 삶의 영위는 반드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가대 테너 파트, 베이스 파트, 또 남자니까 그 파트만 얘기한다고 소프라노 파트, 엘토 파트. 여러분 이런 파트가 있을 때 이분들은 아마 카톡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 빠지면 금방 오늘 파트장이 연락할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왜 빠졌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어디 갔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 그 카톡방 전체가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웃고. 이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빌레모스 1장 6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복음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뭐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 오고 가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자꾸 군중 속에 묻혀지려고, 그리고 여러분 자꾸 그룹 속에 나와서 혼자 믿음을,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으로 그로 스스로의 만족함을 얻는 분들이 자꾸 많아져요. 이것이 늘 담임 목사 고민이고 교회적 고민이죠. 우리 교회는 건강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 중에는 그저 부지런히 준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혼자 가시고, 그리고는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역이나 아니면 어떤 교구나 아니면 어떤 각 성교회나 이런 어떤 각 기관, 봉사 기관에 들어가시는 것을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나 계신단 말이에요. 귀한 여러분, 원래는 우리 그룹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에 아니면 다른 어떤 동물의 다큐를 보면 사자가 어마어마한 누떼, 소떼같이 생긴 누떼가 수천 마리 움직일 때 사자는 그걸 공격하지 않죠. 사자는 가만히 보는 것은 그 무리 속에서 하나 떨어져 있는 거, 몸이 아파서 찔럭거리거나 새끼가 나서 잘 걷지 못하거나 이런 것에 표적을 삼아서 사자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연고든지 공동체 안에 쑥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그룹 속에 속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늘 다른 마음을 줄 수 있어요. 다른 마음을 줘요. 오해를 주고 시험을 들게 하고 적당함을 가지고 스스로 바리케이드를 치게 하고 은혜의 진보를 막게 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때로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세 번째는 중간에 딱 들어있어요. 이게 그룹이에요.
네 번째가 뭐죠? 나눔이에요. 기빙. 방송실 이스라엘 지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익히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우리 현실로 들어보면 생각이 우리가 달라요. 저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동쪽은 이쪽이 서쪽이 여러분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방향 그대로예요. 그런데 저 동쪽에 요르단, 이 요르단과 이쪽에 지금 이쪽 밑에는 조그맣게 있는 쪽에 가자지구 지금 문제가 되죠. 하고 어려운 지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전체를 보면 헬몬산에 눈이 녹고, 그 다음에 레바논 쪽에서 색강들이 모이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질문했던 자리,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자리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무릎 허벅지만큼 오는 너무너무 맑은 물이 저 광야를 적시고 내려온다니까요. 우리는 뭐 어디 가도 한강이 있고 어디 가도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 황량한 사막에 그 물을 봤을 때 모두가 와 하고 뛰어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다 뛰어들어가요. 다 뛰어들어가. 그 정도로 좋은 물이 흘러들어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는 그 아름다운 미네랄 풍부한 물을 먹고 사는데 고기가 사람 팔뚝만 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배 밖으로 다리를 내서 물을 차봐도 고기 차일 정도야. 고기가 그렇게 많아요. 고기 잡는 것도 너무너무 쉽게 잡아요. 그런데 맛은 정말 없어요. 그 고기 맛은 좀. 근데 그 고기가 그렇게 자는 것은 미네랄 풍부한 저 물을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직경은 25km, 26km. 여러분 이 세로는 12km거든요. 30리 정도 되고 이거 한 60리 정도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거리에 그 물이 채워지니까 갈릴리 바다는 늘 살아있는 호수예요. 기네사르 호수, 여러분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이름이 다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이 물을 받았다면 그 물을 혼자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아는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보내요.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들어가지 사해로. 그런데 여러분 사해는 그 물을 받아 먹지 어디를 보더라도 밑에 남쪽에 그 물을 흘러보내는 도랑 하나가 없어요. 도랑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는 죽은 바다를 하죠. 롯이 외삼촌을 배신하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갖는 땅, 그 좋은 땅에는 그때 남성의 동성애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의 자리인데 땅만 좋으니까 나 저 땅 갈래 손가락질하고 저 땅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소돔 고모라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에 했을 때 파여진 땅이 사해예요. 사해는 그 사건에 걸맞게 위에서부터 갈릴리 바다의 그 아름다운 물을 강처럼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도 흘러버리지 않고 끌어안고만 있는 강. 그러면 저 물이 불어나야 되잖아요. 내려보낼 물이 없다는 정도는 뭘죠?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도 모르게 저 소금의 사해바다는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2036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저 사해바다는 반 아니면 적게는 4분의 3만 남는다 그래요. 지금도 가도 훤히 보이는 바로 발을 담글 수 있는 거리가 차를 타고 들어가야만 사해바다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 해수면이 들어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2060년, 어떤 사람은 2070년 사해바다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사해바다 없어지기 전에 성지순례를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이걸 보세요. 기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구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장애인을 구제하고 한번 쓰자. 뭐 성도들이 전부가 대부분이 다 신청을 했더구만요. 그래서 한 달에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은 1,000원, 우리는 10,000원 했는데, 본래 구제 선교비로서 10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많은 시기라도 한번 하자.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돈 갖고 이제 그 돈이 어떤 일을 했는가는 이제 다음 3월 달에 여러분들께 보고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사해가 될 거냐, 갈릴리 바다, 죽은 바다가 될 거냐, 생명의 바다가 될 거냐. 사해 바다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옆을 돌아보고 나눠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 은혜가 계실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이 뭐죠? 다 영어로 G자로 시작하죠? 뭐예요? 네, 기프트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 황간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 아이고, 뭘 하라고 하면 목사님처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줬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이 성전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가 여러분 그것은 무슨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덩어리를 만져주시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해 주셔야 될 거예요. 기도의 은사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 가지 은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은사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여러분의 원래는 은사를 먼저 알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쓰는 이것이 잘 되어야,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 나눔은 곧 하나님의 내게 나눔, 긍휼의 은사로 통해서 더 힘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실을 수 있도록, 보험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은사, 이 기프트 은사까지 가는, 이것이 바로 5G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만큼 속이 든든하게 채워진 가운데서 스텝업,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실 한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비전이 있죠. 7대 비전이에요. 첫째가 뭡니까요? 예배 회복.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니까 예배를 타협하거나 물리서는 안 되죠. 가장 우선적이에요. 하나님 1번, 이웃이 2번, 내 자신은 꼴찌. 1번이 거기서 내가 만나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배 자리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계시지 않을 때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는 뭐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어떤 것이 뭐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안에 있는 영혼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은혜로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간, 구정 주간에 여러분 혹시 교회 칼럼을, 주보에 나온 칼럼을 아마 고향 간 분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난주 주보의 커뮤니티 칼럼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것은 실은 저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어느 분이 암 때문에 3번 수술했어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멈춰선 거예요. 그 절망과 그 마지막 순간 속에서 3번째 수술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 수술, 2번째 수술까지는 그리스도다 생각하는데 3번째 수술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두꺼운 비늘 위에, 침대 위에 자신이 올려져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실은 이 여러분 침대를 병실로 넣었는데 손은 묶여 있고 손발은 너무너무 두렵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렀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그런 가운데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온 천장이 다 불이에요. 눈을 떠서 그 불을 볼 수, 그래 밝아야 수술을 정확하게 할 거니까요. 눈부신 여러분 수술에 불빛이 들어와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어요. 자기가 봐서는 천장이 전부가 전등이에요. 그런데 그 전등이 새까맣게 덮이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하나님께서 띄운 거예요. 눈을 의심했고 의식을 의심했어요. 내가 마취를 당했느냐? 보니까 오물 마취는 아직 안 한 거예요. 간호사가 옆에 서 있고 마취가 의사도 서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리는 묶여있는 그 비닐 위에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전등이 쏟아내는 불빛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띄워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이 읽기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절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천장에 하나님이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본인이 눈물의 동공이 터져버린 거예요. 옆으로도 안쪽으로도 눈물이 빗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술실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수술한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수술이 잘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간호사는 자기가 수술에 두려워서 울고 있는 줄 알고 있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천장을 도배하고서 그 말씀으로 찾아온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믿기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갑자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소망으로 일어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눈물의 동공이 다 열렸다니까. 그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것도 모르고 두려워서 우는 줄 알고 수술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3주 전에 병원에서 오라고, 몸에 전이가 된 것 같다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3번의 수술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그 일에 여러분 이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2부 예배를 마쳤는데 교구 목사님, 목양사역자분, 교구 목사님,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6명인가 여기 나왔어요. 담임 목사 기도를 받으러. 그 저는 그 집사님의 이 집사님의 사연을 아니까 다시 수술하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아니 완전히 돼서 하나님 일하기를 기도했는데 다시 재발돼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이걸 뭘로 축복하고 위로해 주지? 나오셨어요. 쭉 둘러앉아 섰어요.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다가 너무 기쁜 소식을 편지로 보낸 것이 그 칼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유명한 강북의 큰 유명한 어느 병원, S병원이라면 알죠. 거기서 여러분 다시 수술해야 된다, 재발됐다고 그랬는데 아산병원으로 수술하러, 그럼 이번 아산병원을 수술할까요? 아산병원으로 지내서 갔는데 그분이 잠깐만 다시 한번 그부터 다시 해봐 해보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사세요. 몇 달 후에 다시 우리 합시다.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잘못 봤을까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삶을 지켜보고 있는 구역 식구들,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 이분들이 그 내일 같은 절박함을 갖고 목사님 어깨에 손을 얹어, 집사님 팔을 잡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오늘 일이 오늘 또 한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목사님 암으로 수술하기 전에 기도받으러 갔잖아요. 암 3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나왔어? 목사님 수술을 잘 했는데요, 의사가 항암도 필요 없대요. 너무너무 기뻐해서 태어나자마자 단숨에 달려나온 거예요. 그냥 가서 잘 먹고 마음껏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공동체의 기도로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남편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자식도 노고지리처럼 다 떠나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차갑고 차가운 수술실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4장 2절 방송실 도와줄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파출소 소장 불러내는 것처럼 급할 때만 하나님 안에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그다지 오래 안 갑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멈췄으면 안 돼요. 기도가 만사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에요. 그 기도가 모든 것의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는데 기도를 계속해라. 했다 안 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어렵다.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그래놓고 조금 더 하면 벌써 기도가 끝났어. 정리가 됐어. 아니,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일 새벽에 이거 한번 열어야 되는데 집사님 잠깐만 와봐요. 이거 같이 들어야 돼. 이거 무거워가지고 이쪽으로 뺄 거예요. 예. 아이고. 더 오세요. 더 오세요. 예, 더 오세요. 이렇게 놓으세요. 이 모습을 백워를 보면서도 와 소리 안 나오는 여러분 도대체 누구세요? 담임 목사가 지금 우리 집사님과 지금 손을 들고 이걸 옮겼는데 이 멋진 그림을 보고도 와 소리가 안 나오는. 감사해요.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우리 아이들을 맞을 그림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우리가 시내가 푸른 나무라서 녹색으로 했어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내일부터 700명의 청년과 아이들이 여기서 새벽을 깨워요. 그럼 우리는 집에서 기도하면 되겠죠? 이해할까봐 내가 깜짝 놀랐네. 여러분, 우리 37 기도 용사들보다 여기서 이 자리들은 다 우리 아이들은 안 치고 우리는 가야는 저 위에 층 앉을 거예요. 예. 이 모리아홀에서 완성돼간 이 모리아홀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춤을 추고 꿈을 키우고 열방을 품고 나가는 이 일들을 두고 원래는 복음의 이 군대의 깃발을 기치를 들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먼저 나갈 거예요. 30, 40대들이 그 앞에 리더가 될 거예요. 여러분, 멋지죠? 보배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니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은 전도예요.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네 가지가 있는 성경을 보신 일이 있으신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엄히 명령한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나타나실 재림을 두고, 네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을까요? 얼마나 엄히 명령한다는, 이 말씀하는 엄히 명령한다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꼭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하나님은 강력한 명령을 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생명, 구원,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일들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디에도 예수님 이름으로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땅에 이루실 그 영광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령한다. 엄히 명령. 이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뭐에만? 전도에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올 한해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이번에 장로 장립하시며 또 권사님 안수임산 보시면서 어떻게 위대한 인간문화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인간문화재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어떻게 5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려운 거예요. 일부러 안 하려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시다. 내가 영혼을 품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뭔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내 입술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해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교회 10대 비전 중에 4번째 복음 전도 반드시 이걸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스님을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그것도 위에 있는 분, 내보다 나이가 6살 많은 분. 제가 어느 부대에 갔는데 스님이 군용 참모예요. 내하고 신부님이 그 군용 참모님을 도와주는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는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군용 참모면 내 밑에 스님과 신부님이 보좌관으로 나 일을 도와요. 군대는 그렇게 군종부를 이루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부대에 갔는데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그리고 일을 이제 주로 나는 보좌관이니까 그 스님을 그분은 군용참모, 나는 보좌관이에요. 하는데 신부가 일하겠어요? 뭔 행정 일을 하면 내가 밤을 새워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혼자밖에 일할 사람이면 그분은 자는 모른다고 아예, 참모님은 아예 내게 맡기고 신부님은 아예 뺀질거리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밤새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게 친하죠. 와서 뭐든지 와서 목사님 나 이거 차인데 차 먹어봐. 뭐 차도. 어느 때 한번 차를 마시면서 떡 얘기가 나오는데, 법사님 나는 떡 중에 신 목사님 뭔 떡을 좋아해? 난 떡 중에 난 시루떡을 제일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갖다 주지. 그래요. 그래요. 뭐 그러고 이제 차 마시고 헤어졌어요. 근데 월요일날이 됐는데 시루떡을 이만큼 들고 온 거예요. 그거까지 법사님 이거 웬 떡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떡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부처님께 드렸던 걸 가왔지. 법사님이 진짜 이건 아무렇게 진짜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무리 그래도 난 제사 지낸 것도 안 먹는데 부처님께 드렸던 걸 그걸 가지고 좀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 안 먹는 거야? 그걸 진짜 그분은 진짜 몰란가 봐. 우리 교회 우리 법당에 예수 믿다가 불교에 나온 그분은 잘 먹는데? 그분은 글로 갔으니까 잘 먹는 거지. 그런데 뭐야? 그것이 월요일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이제 차만 마시고 헤어졌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예요?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 차 한잔 마시러 갔더니 아침에 우리 차 한잔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떡에 갖고 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민망했는지 떡집에 가서 시루떡을 주문해가지고 큰 한 판을 가지고 오후에 4시에 온 거예요. 뜨거운 게 김이 무라 이거 부처님께 안 올린 거야. 그 떡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또 우리 기독교 있는 MCF 회원들도 불러서 법사님 갖고 온 떡을 한번 먹어봐. 그러다 그 떡을 먹는데, 법사님 우리 교회는요 물 한 잔을 먹어도 기도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법사님은 스님이지만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면 좀 결례가 되면 제가 떡은 여 놔놓고 나가서 기도하고 들어올게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기도가 좋은 건데. 그러더라.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 떡하고 한참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모두가 아멘 하는데 법사님은 아멘 안 하는 거죠. 안 해야죠. 그런데 다 눈 뜨고 있는데 아멘 이러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리고
법사님 그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예를 갖춰야지. 나도 아멘, 나도 할례를 다 안다고 그러더. 여러분, 이분이 마음이 좋아요. 그럼 저도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젊을 때 받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관계가 아니라 전도다 하는 것에 그런데 기뻐졌어요. 내가 늘 좋은 거 있으면 보냈어요. 편지를 적었어. 내가 뭐 평정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살에 많은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우리 집 사람과 저 사람과 나를 93년도에 소공동 롯데호텔 맨 위에 층에 있는 뷔페로 나를 초대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 사람에 36,000원이에요 92년, 93년에 36,000원, 지금은 30만 원도 넘을 수 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이끌리는 걸 아마 알잖아요. 계속 내가 법당에 가도, 목사님, 잠깐만요. 뭘 난 차리면, 난 지금까지 차 마시면서 혼자 기도했는데 같이 기도해, 같이. 그러니까, 그럼 같이 기도하지 뭐.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차를 마시다가 군종부에 갔다가 다시 차를 마실 때는 신목사님 기도 안 해? 이래요? 아이고, 내가 미안해, 잊어버렸어. 기도하는데 이분의 영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림의 파장을.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11개월 반 만에 이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나는 부처님이 나를 극락으로 보낸다고 믿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낸다고도 나는 안 믿어져. 근데 나는 오늘 목사님이 50분 동안 얘기한 이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이 진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난 이걸 좀 읽어보고 우리 얘기를 좀 하면 안 될까? 하나님이 영을 여는 거예요. 이게 11개월, 15일째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이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전역을 하고 승복을 벗어버리고 LA로 가서, 나는 여기서 못 살아. 내가 조계종에서 스님을 아는데 LA로 가서 예수님을 믿고 안수 집사가 됐어요. 내보다 나이가 5살이나 6살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시간을 약속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4시간씩 걸려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그분이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에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거기는 도자기가 들어있었어요. 차, 주전자, 수구, 차종이 들어있었어요. 신 목사님,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 우리 다시 만날 거지만 내가 신 목사님께 뭘 하나 드려야 될 게 있었는데 싶어서 보니까 마침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녹차 우려먹는 주전자예요. 이게 하나가 있어. 우리는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라서 그런데 이거 하나 드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도자기를 붙잡고, 보사님 참 감사합니다. 2가지 표적으로 이 도자기를 갖겠습니다. 첫째는 법사님이 주님을 영접한 그 거듭남의 표징으로 이 도자기를 내가 갖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사님과 저의 우정을 생각하며 차를 마실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졌어요. 그런데 진짜 도자기가 좋은 게 아니야. 금방 이가 나가기 시작하고 금방 금이 가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10만 원이 넘는 15만 원, 16만 원에 왔다 갔다 하는 한돈의 금을 가지고 그 도자기를 떼우기 시작했어. 그 도자기는 떼울 가치가 있는, 내가 차를 알기 때문에 가치 있는 도자기는 1도 아니야. 근데 이것이
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 여러분 우정적인 상징이라서 난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깨졌다고. 깨지면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이 여러분 저 사람 반지 가져가서 녹여서 때우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30년이 훨씬 더 넘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아직도 나는 한 달에 2번 내지 3번은 그 당원에 차를 우려서 먹어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머머 그 도자기 보고 싶다, 사무실로 전화가 몇 통이나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도자기를 갖고 나왔어. 여러분 이 도자기예요. 이 주전자예요. 다 깨졌어요. 쓰다 보니까 첫째 입술이 다 나갔어. 입술이 나갔어. 그러면 여기에 금덩어리를 갖다 붙여놨어요. 금덩어리 붙여놨어요. 순금이에요. 쓰다 보니까 이 뚜껑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저 사람 거 갖고 가서 또 금덩어리를 자체를 붙였어요. 이게 금덩어리를 붙일, 한번 봐요. 이게 어떻게 되나? 보이나요? 안쪽에 순금이 보이나요? 이게 보이나요? 이것뿐 아니라 수구는 이때만해. 그게 다 금으로 돼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했어. 그때는 15만 원짜리 몇 돈을 넣었는데 지금 이게 돈이 엄청 비싸대? 웃는 얘기예요. 이 근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하면 내 인생 망치겠는데 법사가 내 평정을 하니까 꺼버리면 끝나거든요. 저 사람 내가 예수 얘기한 것도 관계 어색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나중에 떠날 때 조용히 한마디 하고 떠나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타날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항상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도자기를 남들이 보면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왜 그 금을 다 했어요? 그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그 사연을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도자기를 이제는 우리 후배 목사님 누구에게인가 주고 이 교회를 떠날 때는 갈 거예요. 이걸 가져야만 기억하고 기념이 된다 생각했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 누군가 진짜 복음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에 불타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에게 이 물건을 통째로 다 주고 갈 생각이에요. 그분은 금에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렇다고 이거 깨버리고 금 갖고 갈 사람이 아닌 인격을 아니까 저는 이걸 언젠가 떠날 때 이걸 후배 목사님에게 주고 갈 거예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해서 언젠가는 더 큰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 전합시다. 나를 살린 예수, 나를 세운 복음, 그 복음이 2026년 한 해 세법 성장 예배를 드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한번 흔들기를 원하고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그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제적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도 못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앞에 주의 발 아래에 앉았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스몰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과 내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은사, 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복음 전도, 아버지의 앞에 가는 날까지 영혼 구원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영혼을 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어서 구원의 크신 역사가 사랑하는 날 동안 나를 통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와 이 성전에서 드린 저들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쳐주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은혜, 성장, 그룹, 나눔, 그리고 주신 은사를 아버지 앞에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시고 삶의 걸음마다, 자국자국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 기도의 기도를 붙잡고 보배로운 예수, 그 예수의 증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